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35문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 사람이 되고요, 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 정장 빼고 어험하고 앉아있는 것, 뒷짐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뭐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잇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서 살고 죄에 대하여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거룩해져야지 하면 날마다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밝히고 들추고 찾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자꾸 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은 뭐 회개할 게 있나, 맨날 정말 기도하는데 싶어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맨날 해도 끝없이 회개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감사해야 될 걸 너무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자꾸 찾다 보면 더 감사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거룩함은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라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 거듭남이라고 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출산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셨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처음부터 일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 주시면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요, 뭐든지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속도를 놓쳐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 믿어야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으라고 초대하기도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본질적으로 못 드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일단 새 사람이 되어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급선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저렇게도 시험하시고 들어도 보시고 놔다 보시고 던져도 보시고 땡겨도 보시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게 그럴 만한 사람이 됐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뭐 늦었다 땡겼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많은 그것을 감안하고도 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강구하거나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셔야지 된다고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됐나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시날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작.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내 거가 되죠? 여러분들도 택배 받아보시잖아요. 그렇죠? 택배가 나한테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스를 개봉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닐도 찢고 스티커도 다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라고 전기장치 같으면 전원을 넣고 그래갖고 불이 켜진 걸 보면 이제 이건 내 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니까 내가 가운데 변심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보이는 포장지에서 아내를 봤더니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게 왔다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할아버지 댁에 화장실 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껌껌한 거예요.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담아 돌려서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두 분 다 살아계실 때 깨끗하게 해드리고 막 밝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가 한 번 떠나시고 나니까 이게 뒷북친다고 그제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등이랑 등을 싹 다 갈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좀 괜찮은 그런 LED로 사려고 그러니까 이게 40만원, 50만원 하게 된 거예요. 방등 한 개도 7, 8만원이 하니까 말 LED가 너무 비싼 거여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인터넷으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 주문했는데 온 게 하나가 오다가 포장이 불량으로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뽁뽁이라도 한 번만 돌려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박스 그냥 뭐 그대로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는 바람에 그 화장실 등 밖에 케이스가 플라스틱인데 그 끝이 딱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끝이. 그게 뭐 자세하게 안 보고 그걸 안쪽으로 갖다 붙이면 뭐 어떻게 쓸 수는 있어요. 그게 조립하거나 불이 들어오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제 돈 내고 샀는데도 불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보자마자 제대로 뜯지도 않고 포장 그대로 해갖고 붙인 스티커 그대로 붙여갖고 다시 반품시켰죠. 교환 요청했죠. 다음에 막 그게 그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전화를 해놓으니까 벌써 다른 게 하나가 왔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니까. 그리고 새로 이제 갖다 붙였어요. 그게 뜯어서요. 내 거다 싶을 때는 불도 들어오게 해보고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고 불량이 아니구나 한 걸 확인했을 때 부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뜯고 내가 이제 썼었으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거는 아직까지 내 거는 아니게 된 거예요. 포장을 안 뜯었다든지 봐서 완전히 개봉을 안 했다든지 불량이 확인됐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안 쓴 거니까 그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지켜내면 그런 사람은 벌써 전원에 불 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됐는데 택배 포장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직 한 개도 뜯지도 않고요. 효용 가치 있을 만한 일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실제적인 그의 백성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6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냐면 6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이 소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5절과 같이 하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거가 됐다. 이제 포장지 다 뜯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구별해 놓기는 하셨지만요.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할 만한 실제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출애굽해갖고 시날산까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전까지는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이게 종이에요, 전부 다. 몇 년 동안. 400년을 넘게 종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한테 몇 년 강제 점령 당했죠? 그 거의 40년, 이게 10분의 1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일본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끝에 자자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그렇죠? 무슨 자, 이거 거의 뭐 일본식 이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일본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횟집 가갖고도 그냥 회 한 접시 이렇게 하면 순수한 우리말이 되는데 뭐 달라고 그래요? 회 한 사람. 그리고 마무리 잘 하고 가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모르면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모르는 거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잘 단돌이 하고 가라. 이런 말 쓰고 말이죠. 일본말이 우리의 뭐 생활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도 모르게 와리가리 뭐 이런 말 여러 말을 쓰면서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국적불명의 말인지 잘 모르고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하는 걸 보면 좀 알아들어. 우리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어른들 때 옛날에 숟가락 젓가락 갖고 오라 이런 말 할 때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와리바시 갖고 오라. 젓가락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젓가락. 그거 갖고 오라는 소리야. 그거 다 알아듣는단 말인데 진짜로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을. 야, 우리 반통역사 다 됐네 싶더라고. 그래, 일본에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통역사 없어도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대충 보고 또 한자 우리가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뭐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니까 보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요. 이건 여자 화장실이라는 뜻이구나. 이건 남자 화장실이라는 뜻이구나. 그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자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고 여자에다가 파란색을 칠해놔서 이게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헷갈려서 간혹 가다가 뭐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하긴 하지만요. 여하튼지 이와 같이 이들은 지금까지도요 4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일본에 강제 점령당한 것의 10배 이상이나 애굽에 점령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동화돼서 살아요. 싫은 게 아니었었어요. 싫은 게. 이들이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면요. 그 애굽에서 산 삶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먹을 게 풍성했고 이를 쑤셔야 될 만큼이나 고기가 있었고 부추가 있었고 파가 있었고 물도 있었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단지 그들의 신분이 뭐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편할 때 가만히 좀 냅두지 왜 이까지 나와가지고 광야는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뭐 사막과 같은 데는 아니에요. 광야가. 그 나라의 광야. 나무도 틈틈이 있고요. 골바람이 흐르는 계곡도 좀 있고 뭐 그늘이 좀 져 있기도 하고 그런 데예요. 그 광야가. 그러나 이전에 종살이 하지만 지붕 있는 집에 있었고 먹고 살 거 뭐 이렇게 뭐 염려 안 해도 됐고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종되어진 정신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린 종이야라는 뼛속 깊게 종된 정신들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구원시킨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종의 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종살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제 종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백성들, 6절과 같이 거룩한 백성들, 주의 택한 백성들, 그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구출해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요, 이제 구원받긴 했지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으로 보면 단계상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도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나 율법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나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미. 그러나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던 십계명과 함께 율법이 613개 그 정도 됐는데 말이죠. 그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거꾸로 가르쳤잖아요. 거꾸로. 이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소유되어진 그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기에서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시날산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뭘 말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20장입니다. 그들이 뭘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래서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 그래서 앞에 있는 5가지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요? 사람에게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듣고 잘 지키라고.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잘 지키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듣고는 못 지켜요. 가장 예시가 되어지는 사례가 누굽니까?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 하와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잘 못 들어서. 잘만 들었다면 그런 소리 안 했겠죠.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뱀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말인가 싶어서 귀 기울여 들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한테 잡혀갈 때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아니까 그런 거예요. 희미하게. 정확하게만 안다면 신천지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단 신학이에요. 이단 신학이 그렇게 우리가 아주 처음 듣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학이에요. 그 맨날 사람만 바뀌고 국가만 바뀌고 하면서 우려먹는 거예요.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만희가 예수님 대신이고 좀 부족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대신해 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갖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단이 빠지는 겁니다. 이 작은 틈이지만 아주 금처럼 이제 금이 간 것처럼 작은 틈이지만 이게 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듣는 사람은 잡혀간단 말이에요. 잘 안 들으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쪽만 본다고 이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편해서 이쪽을 본 겁니다. 그냥. 좀 더 이쪽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듣고 잘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을 때 문제는 행동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7절까지 10계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20장 전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이와 같은 일은 성경이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 일을 성경의 역사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이벤트로 지나가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해본 적이 하나님이 한 번도 없어요. 뒤에 가서는 얘기하실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대리로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모세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온 군중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날산에 다 모여라 해서 온 백성이 통째로 듣게 해갖고 통째로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딱 이때 단 한 번 아주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에게만 딱 보여주셨던 그때 딱 그 민족들 그 시기에만 딱 한 번 나타났던 그런 역사였었어요. 이때 한 번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요 10계명을 기초해서요 율법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어요. 왜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들으려고, 이게 지키기 싫다는 안 들으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조차를 안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요? 왜 두려웠어요? 자기들은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그래도 뭐 우르릉쾅쾅 시시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 드러나게 되면 완전히 뭐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어미함 앞에.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간 쫄려 하는 말,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럴 때 괜히 남자들은 마음이 쫄리죠. 그렇죠? 숨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거 한 두세 번 물다 보면 그냥 죄인이 된 것 같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소리를 갖다가 우레를 내시고 막 번개 소리를 반짝반짝 내시고 막 구름이 잔뜩 감겨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무슨 구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쉐키나. 그 나라 말로. 그거는 그냥 구름, 이렇게 비 오는 구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름이라. 그래서 그 구름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 앞에 딱 쓰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지금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존해서 바로 보게 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어요. 나 안 들을란다, 나 안 들을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들을 용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듣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듣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만 올라와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겁을 내고 용기를 못 내니까 너라도 올라와. 그럼 너에게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잘 듣고 전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출하셔서요. 자기 백성들을 구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빼내시기만 한 게 아니고 빼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디 강아지 유기견이 있다면 뭐 이렇게 막 보신탕집에 이제 팔려가려고 쇠 철장에 들어있는 강아지를 갖다가 동물보호 단체에서 가서 구해내서 그냥 그냥 산에다가 목줄만 풀어놓고 뭐 자유다 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탈출시켜서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해주고 털도 깎아주고 또 뭐 약도 먹이고 또 건강도 관리해주고 또 좋은 주인 만나도록 또 이렇게 그 양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듯이
이걸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출애굽해서 자유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단련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듣게 하신 거고요. 그걸 지키게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그거죠.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백성이 되어서 그냥 낳기만 하고 놔두신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들을 케어하고 계신 겁니다. 주일마다도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도 은혜 주시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자꾸 듣도록 자꾸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끝쳐지면요. 우리의 거룩도 끝쳐지는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산 옷이라고요. 그게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입고 빨지 않으면 누렇게 되고요. 안 빨았더라도요. 안 입고 옷장에만 넣어놔도요. 거기 막 냄새가 배이고 벌레 꼬이고 나중에는 옆에 있는 뭐 또 염색에 또 그 색깔이 묻어가지고 염색되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입어야 되죠, 옷을. 빨기도 하고 표백도 하고 뭐 얼룩 생겼으면 그것도 문지르고 뭐 어떤 거는 옛날에는 다 삶았는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보면 그때 그 풍로 석유 풍로 있죠. 거스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심지에 새까맣게 타면 또 밑에 새로 갈아 껴야 되고 이런 거. 풍로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큰 못 쓰는 다 찌르거진 양재기 같은 거 올려놓고 빤쭈, 난닝구, 그다음에 손수건 이런 거, 꺼즈 손수건, 행주 이런 거 막 삶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다고 저도 그거 꺼냈던 기억이 나는데 뜨거 하면서 손에 꺼내가지고 그래갖고 막 두들기라고 엄마가 막 시켜주면 막 두들기고 그러면 그게 이제 특별하게 뭐 하이타이 같은 거 안 넣어도 그러면 허옇게 되고요. 그래 입다 보면 뭐 오줌 누는데 거기는 노랗게 되긴 되지만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노랗게 되긴 되지만 그래도 그때 어머니들의 지혜는 여하튼 위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표백을 위해서도 자꾸 빨았죠. 근데 요즘엔 빨라요, 안 빨아요? 잘 안 빨죠. 요즘은 거의 뭐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지가. 그냥 이렇게 뭐 세제 넣고 그러면 삶은 빨래 칙칙칙칙 해가지고 그거 해주니까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불편함은 훨씬 덜게 됐죠. 그렇게 해서 옷을 보관하고 오래 입게 했듯이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삶은 빨래와 같이요. 우리를 자꾸 딛도록 하시고 자꾸 지키도록 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그들이 나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서포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시초를 누구로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오라고. 때가 됐으니까 나오라고. 그냥 이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백성, 소유가 되도록 십계명도 가르치시고 적용할 율법도 주셔서 구분하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성실히 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실 만큼이나 성실히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자격도 주시고 능력도 구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순서대로 봤을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시켜야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룩을 그 다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듯이.
거룩한 백성 되도록 살도록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하나이거든요. 근데 구분해서 본다면 사람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대략 짐작하건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장정만 얼마라고요? 남자들만? 우리나라 군대가 평균 60만이라고 하거든요. 성경도 그 정도를 얘기해요. 그 시대에 숫자를 세아릴 때는요 남자들만 세아리거든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안 세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10명이 나왔다 하면 10 곱하기 4나 5 정도를 하면 전체 나온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60만이라고 하면 5를 곱해 보면 그때는 또 아이를 많이 낳았었으니까 그러면 벌써 몇 명이에요? 300만이에요. 300만. 300만이면 창원시 인구, 대구의 인구가 한 300만 될까요? 대구 인구가? 부산은 좀 더 될 거, 한 500만 될 것 같고 대구는 한 300만 되려니까 모르겠네. 그 정도. 창원시 할 때는 3배 정도. 그 정도 인구가 한 번에 애굽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창원의 경제가 무너지듯이 그 인구가 다 빠져나가면 여기가 유령도시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애굽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경제가 한 번에 휘청해버린 거죠. 그 모든 생산 노동의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일할 사람들은 다 나갔으니까 말이죠.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도 있었겠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대충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나올 때 투덜거리면서 이방 잡족들도 함께 섞여 나왔거든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갈 때 친구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가자 할 때 에라 모르겠다 저기 여기서 종사를 하느니 너희들 따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이주해보자.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이주할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그냥 다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섞여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모르니까 뒤에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도대체? 언제 물은 주는 거야? 점심은 언제 주는 거야? 또 가야 돼? 아이고 좀 쉬자. 맨날 뒤에서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든지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파묻히게 하든지 모두 다 그런 자분들은요 그냥 어디 중간쯤도 가보지 못하고 사막의 모래가 돼버리게 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나왔든지 간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조건은 없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줄 텐데 이 율법을 잘 듣고 지켜야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 되니까 빼고 너희들은 되니까 너희들은 듣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도요 죄인이라도 다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룩이라는 단어도 쓰기에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이와 같이 훈련시키시고 관련되어진 말씀을 듣고 실행하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들은 귀 막지 말고 손발을 옹그리지 말아야 돼요. 잘 듣고 잘 지켜 행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 그분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문제 대답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5분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